그의 서신 일서에서 철학의 지식에 속지 않는 길을 제시한다. 이제 요한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식과 철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니까 이제 안에 하나님하고 같은 본성의 본질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신 그대로 이제 이렇게 거하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에 속한 것과 이제 사람에게 이제 인간,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그 두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한 3서에 따르면 이제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지 않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있지 않고 결국은 이제 지식, 결국은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은 일깨워주거든요. 의를 계속적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과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걸 우리 요한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이거 안 들리냐? 결국은 우리를 못 알아차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제 안에서 알아차려지는 것이 빛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빛과 계시는 같은 요소도 있고 좀 다른 요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시는 완전히 이제 좀 큰 걸 말을 하고 빛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의 생명에서 출생하였는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소서. 사단의 영역과 본성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또 그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소유하고 이를 알고 있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의로움 가운데 행하며 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자꾸 자기를 떠나서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본성을 이제 소유한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절대 불의할 수 없죠. 행동적으로나 마음 안에 불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에 반하여 불의를 습관적으로 행하고 산다면 또는 자기 사랑에 잡혀 남을 판단하는 미움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사단의 생명에 있음을 요한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누가는 이제 세 비유를 들죠. 첫째 비유가 뭐냐면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은 99마리는 이제 목자의 수고와 목자의 희생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은 간절히 이제 목자의 그 희생과 그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어떠함을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우리 영이 그러니까 이제 목자의 희생만 있다고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서 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찾잖아요. 우리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육체의 죄가 이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먹여지고 입혀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입하는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를 알지 못하면 그냥 의롭지 못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이 자체가 사단인데 그냥 사단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문제인데 우리 육체 안에서 보면요 엄중하지 않죠.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와 자아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죠? 로마서 6장과 7장은 우리의 육신과 생각은 사망이요 악임을 바울은 간증하여 낸다. 이는 우리 몸의 죄와 우리의 생각의 악은 원류가 사단의 생명임을 말하여 주고 있다. 사단의 생명은 본질이 사망이며 미움이다. 그러니까 원류가 사단이고요. 그 본질은 사망이고 또 미움이에요. 생명의 본질은 우리 주님이죠. 그죠? 예. 주님의 생명은 뭐냐면 의로움과 사랑이거든요. 이제 요한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베드로의 사건, 세 번, 다 굴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 그걸 계속 베드로에게 일깨워주는 장면을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유다를 안 버리고요. 계속 유다에게요. 자기가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요. 그런데 유다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그냥 생업 때문에 저기 갈릴리 디베라호스로 가버려요.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숯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때처럼 이제 그것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생업에 매여서 양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다시 사랑을 심어가지고 남을 사랑하게끔 요한이 이제 주님을 그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그 주님의 본성을 체험했고 또 안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식을 이기는 길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걸 이제 제시를 해요. 이렇게 보면요. 의는 하나님의 생명의 행함이요 사랑은 그 바탕 즉 본질의 본성이 사랑으로 조성된 것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실제의 용어이다. 아벨과 가인은 육신의 생명이 같은 형제이다. 그러나 요한은 같은 부모로부터 출생하였더라도 가인은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미워하여 살인하였다라고 말한다. 아벨은 하나님의 생명인 의를 소유하여 자신의 육체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아 구원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는 제사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가인은 육체의 죄와
자신의 의에 잡혀 하나님의 본성을 전혀 접촉하여 보지 않는 영역의 삶에서 동생의 생명의 제사를 바라보았다. 가인은 자신의 죄의 악함 상태에서 동생을 죽였음을 알 수 있다. 가인은 하나님의 본성을 몰랐다. 그는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 사망에 잡혀 동생을 죽인 것을 모른다고 거짓을 말함을 본다.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가봐요. 이렇게 보면 3장을 가봐야 됩니다. (3장 7절을) 보면 이제 죄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죠? 이제 죄를 받아들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영에 속하고 또 우리의 혼에 속한 요소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걔는 죄를 지어도 의를 행하지 않아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제 계속 죄를 지어버린 사람, 또 이 자기 의로 죄를 가리려는 사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어버린 사람은 양심이 없고, 우리 종교인 중이라도 문제는 뭐냐라면 죄를 지었고 사망이 왔잖아요. 그냥 주님께 나는 이렇습니다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의를 행하려고 그래요. 자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류는 죄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어느 면에서 자아로 성경을 다 봐가지고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데 가장 문제가 뭡니까? 양심하고 자아입니다. 6절 보셔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와 우리 생각에서 탐심이 작용을 하는 거죠. 끌림이. 여러분 육체에 끌림이 있죠? 생각에도 원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봐요. 이에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자기를 가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잎은 크지만은 절대 자기를 못 가려요. 인간적인 어떤 부분으로 못 가려요. 왜요? 죄는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을 의로 가려요? 못 가려요. 절대 못 가려요. 8절 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저 성경은 없어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숨고 너를 관리하게 하는 그 안에 요소를 이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결국은 아담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 본성을 모른 아담은요, 이걸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 예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담에게 복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자기를 모르니까 주님을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몸에는 끌림이 있고 자아는 자기를 관리하고 보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모두는 다 사망으로 인하여 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4장을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인하고 아벨하고 틀린 점은 뭐냐라면 가인은 인간의 본성을 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담이 바라볼 때 가인이 옳았어요? 아벨이 옳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얼마나 악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죄를 감추니까, 그죠? 가인은 사람의 사람의 행위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체가 나중에 라멕을 그 실체는 자아의 실체예요, 육체의 실체예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유영숙 권사님이 계시면 이론이라도 잘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이제 이론도 모르신. 라멕이 나중에 가면 두 아내를 얻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고 나를 죽이면 뭐예요? 좀 다치기만 해도 77배나 받는 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두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악한 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복음을 알아차린 거 아니고요. 아담이 얼마나 우리 자아가 죄를 가려주고 사망을 도모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면 이제 더 볼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죠. 하나님을 헤아린 거죠. 그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알면, 우리 죄를 모르면요, 뭘 모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과정을 우리는 절대 알아차리지 못해요. 뭔 말이냐면 내 죄가 인격이고 내 죄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알아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알고 불러요, 모르고 그냥 불러요. 모르고 부른다는 건 자기 육체를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이용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자기 살려고, 자기 도모하려고 하나님께 나가고 어떤 제사를 드렸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이 도모가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사용해서 내 육체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셨고 나를 그 예수 안에 왜 넣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죄가 인격이면 그가 우리 속에 인격으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능력을 주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안으로 내 죄가 인격임을 알면 결국은 그도 내 안에 내가 되셔야 하고 내 안에 죄를 이기시는 인격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이 줄거리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참 놀라운 방법이에요. 놀라운 방법. 그죠?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냥 쭉 뻗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이 뭘 모르는 거죠, 우리가요. 그 정도를. 죄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단이 죄잖아요. 죄 자체는 사단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온유를 보면요. 아침에도 개하고 자기가 이 다음에 나 한번 우리 온유 시집 가가지고 얘를 그렇게 이뻐한가 한번 나 좀 봐야 되겠어. 저기 밖에서 살 때 개막인지 온유방인지 몰라서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서 또 좁으니까 또 뒤에 달아내가지고 그 개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냥 꼭 이렇게 털 깎고 그럴 때 뭐 할 때 보면 우리 집사람이 지 키울 때 그냥 기저귀 이렇게 하고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개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오늘도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온유는요 자기 잘생겼다 그러면 안 좋아해요. 유자를 예뻐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자존심이 상한 일이에요.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하고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낳아가지고 키웠는지 또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요 뭐 개한테다가 상속을 해주고 또 우리 저 뒤에 보면요 우리 기도원 뒤쪽에 보면요 개 화장장이 있어요. 그 화장장 이름이 뭐냐면 고마워요. 고마워. 그래가지고 그냥 또 미국에서는 그런다네. 개가 죽으면 예배 드려줄 한다네. 이 미칠 일이지 이거요. 그래가지고 또 삐지니까 교회 안 나와버릴까 또 목사님은 또 개 시체 놓고 예배를 드려준다라네. 이거 미칠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듯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다는 것은 아주 엄중하고 황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인격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몸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죄가 있는 몸, 제 몸에 거하는 죄예요, 죄. 이 말은 뭔 말이냐?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자리를. 그냥 같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신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자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부인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똑같는데 한 몸, 한 영인데 우리에게 보여질 때 아들로 보여주고 아버지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 이렇지 않으면 단신론이 되고 또 범신론이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종교가 돼요. 종교가. 내 안에 실제의 영으로 와 계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뭐가 되죠? 생명이 돼요. 내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대신 영의 주님을 불러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종교를 믿게 돼요. 종교. 종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얻어요. 경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으로 믿어야 해요. 아멘? 계속 나는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렇게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체험과, 그죠? 영이 십자가잖아요. 예수 자체가 십자가예요. 예수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인격이 여러분의 육체를 끝낸단 말이에요. 육체의 본성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본성이 있어요. 이거 진리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 실제를 갖지 못하면요, 우리 자체를 죄로 계산을 못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나는 계속 여러분을 끌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원하면 계속 주님께 가져가고, 또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영을 아는 겁니다. 그 영의 본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 끌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경 해석 잘한다 그래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해석이지. 그렇지 않아요. 저 할 때.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두 사람이 틀린 건 뭐가 틀리죠? 야곱은요, 자기 안에 본성을 알아차려서 자기 자아를 중단해요. 어느 때때로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알아차릴 때는 언제 알아차리냐면 야복강가에서 예수님하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환도뼈로 침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원함이 가득한가를 알아차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알아차려 주니까 그냥 너는 뭐라 그래요? 이겼다래, 이겼다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죄를 이겼다, 알아차린 걸로 이겼다 그래. 그래서 그냥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해요. 딱 이렇게 진행합니다. 35장에 딱 가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인격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그죠? 그러니까 안 벗어나지 아니하고 인격 안에 거하면 누가 잉태가 돼요? 예수가 잉태가 돼요. 예수가 이삭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뭐냐, 알아차려 가지고 일하심을 받아야만 영원한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벗어나서 육체의 끌림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요, 뭘 거둬요? 추접됐어. 깨끗이 무담을 거둬. 그죠? 그러니까 롯은 깨끗이 못하니까 결국은 물질의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떠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아주 추한 열매, 모압과 암몬을 거두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걸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라헬을 데려가고 드보라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아버지가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나가 잘 그 베델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뭔 끌림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요, 그 35장에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외에 디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 본성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디나를 통해서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 형 낯을 피하여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 그래요? 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너를 철저히 내놓고 너의 존재를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야곱 속에는요, 르벤 요소가 있고요, 음란이죠. 레이하고 시므온, 아칸, 그 잔혹한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유다의 요소도 있어. 우리도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요소도 있고 이삭일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의 요소가 있어요. 12의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야곱이요, 디나야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 근원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단을 쌓아요. 여기서 야곱이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되죠. 안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뭘 알아차리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알아차려야지 의로움이 생기고 거룩함이 생기고. 여러분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여러분의 육체가 알아차려질 때 뭐든가요? 생명이에요. 아닌가? 김호숙 권사님 맞죠? 아내가 육체가 알아차려져요. 빛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주님 알아차려지면 우리가 주여 내가 이 더러움을 다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어내요. 그 자아를 딱 중단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야곱이요, 다름을 받았어요. 계속 육체를, 욕망을 도모를 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다가 우리는요, 망가져요. 환도뼈가. 그러니까 저렇다. 그런데 새날이 하나님이 볼 때는 힘이 빠지면요. 그죠? 우리가
안에 주님하고 하나일 때 내 초등학교 때는 1, 2학년 때는 우등상을 5명에게 줬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3학년 뜬 가니까 2명만 주더라고, 우등상을. 그런데 우리가 자기 육체를 제치고 주님과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가장 초등학교 때 기뻤던 건 3학년 때 우등상 탄 거. 그 다 동네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구경하러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안 보여주려고 농에다 넣어놨다가 딱 싸가지고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에 가장 신학교도 많았고 학생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안 초등학교는 2반까지 있는데 한 70명 돼. 한 반에, 2반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1학년을 4학년으로 올려버려, 나이 많은 애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그때는요. 그렇죠? 참 요새 같으면 난리 날 일인데, 시골에라 1학년인데 한 10살이나 이제 애기 보다가 10살이나 11살에 와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냥 한 2달 공부하다가 그냥 3학년, 4학년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뭐 별천지 이야기 합니까? 서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4학년을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데 2명 중에 하나 탄 우승상을 타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온유 낳았을 때. 우리 집사람이 예의를 못 나가지고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우리 집사람이 성격이 대단해요.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 4개월 말 안 하는 건 우리 집사람한테요, 서서 케이크 먹는 거야. 그렇게 쉬워. 나는 절대 그걸 못해. 온유는 진짜 내가 낳고 막 춤췄네요. 그런데 안에 주님을 누리고 자기의 죄를 알아차리는 그 기쁨은 온유하고 우등상에 비교하겠어요? 비교 못하지.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야곱이 그 정 있잖아요. 그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이니까 베냐민과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루벤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저기 동생 생명하고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걸 딱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못 알아차려. 왜요? 들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야.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래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깊이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편에서 보면요, 종용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쪽에서 나를 택했고 창세전에 나를 믿음으로는 알죠.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래요. 그런데 구원을 다 주고 싶은데 에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몰라도요, 여러분의 육체를 알아차려져요. 알아차려지면 그걸 죽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본성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이 우리에게 태어나려고 그러면요, 웃어야 돼. 웃어.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이 웃다예요. 웃다. 가만 보세요.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색이 변해가고 속이 뒤집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죄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생명이고 그래요. 그죠? 틀린 걸 옳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 해도 죄로 하느냐 자기로 하느냐 예수로 하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7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트를 지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 너는 죄다 너는 죄에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본성을 알아서 예수를 기다리는 그냥 자기를 떠나서 영안에 있다는 증거고 가인은 자기 본성을 몰라서 본성 죄가 있는 본성 사단의 인격에 남아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둘로 딱 나눠요. 주님은요. 아멘. 가만 보세요.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트를 지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산에서도 내가 강의하고 오잖아요. 그럼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함과 좀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거나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들으면 적용을 해봐. 가만 왜 저 말을 한가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모르대요. 멍반이야. 멍반. 뭐랄까 그냥 육체에서 알아먹고 그냥 그런다면 집사님 이래요. 그럼 그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항상 영과 육을 이렇게 좀 나눠 봐야 되고 육체의 죄가 나오는 근원으로 가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일러트면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쭉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다고. 철회하라고. 그러면 못 알아도 이렇게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트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끌어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수로 다니시는 거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하고요.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의로 당당함으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 가운데 동생의 제사를 보니까 성질이 땅에까지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안 먹고 제사를 드렸고 쓸데없는 양 새끼를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선악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은 전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안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불의한 거예요? 가인이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으로 주님을 부르면요, 우리 육체가 죽음에 가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안 보고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의도, 이제 자기 본성이 아니까 이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나를 보니까 예수가 오셔야 해요. 그렇죠? 이건 생명이죠. 뭔 말이냐면 가인은 자기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아벨을 보니까 왜 나에게 칭찬을 안 해주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쓸데없는, 전혀 아벨의 제사는 쓸데없는 거죠. 육신에서 보면요. 아니,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더라고. 나는 중학교 때 이렇게 가니까 한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그 한 분이 이제 없었어. 그래, 선생들이 전부 다 이제 농담을 하는데 그 선생 보고 교회 가서 쓸데없이 그 11조 한다고, 응? 저런 바보 선생이 있냐고 막 흉을 보더라고. 그래, 나도 거기서 좋아했어요. 아이, 참 바보네. 11조를 하고, 응? 응. 그런데 그거 나도 그렇게 동조를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요, 죄야,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시야 자체가 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계속 몸에 이제 육체가 다름을 받게 된다. 힘들어진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건단 말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민족을 위하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가 자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자기 민족만 이해하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갇혔으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영에서는 요나가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니까요, 요나에게 걸렸어. 그러니까 영으로 알아차리니까 뛰어들어. 그래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회개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딱 니느웨에 토하에 내잖아요. 거기서도 자기 육체가 크니까 그냥 복음을 잘 전한 거 아니고 그냥 5마디로 너희들 죽는다 그러고 몇 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줄 알고 이제 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이 니느웨 민족을 징계하실 것이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회개가 나니까 요나가요 기뻐했어요, 성질냈어요. 아니 이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아예 오지도 않고 그랬을 건데 그러냐고. 그래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따지고 가서 이제 딱 누워 있어요.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으니까 저들을 박살낼 줄 알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박넝쿨을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나도 이해하시고 이제 저들을 참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벌레를 싹 보내가 박넝쿨을 딱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뜨거우니까 하나님께 우락부락 따졌어요. 왜? 어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요나에게. 야, 너 그 작은 박넝쿨 그걸 너가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좌우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회개를 주고 그들을 내
내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 하찮은 박넝쿨을 너는 너 목숨을 이해하는 거잖아. 너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왜 너는 너한테 갇혀서 너만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냐. 그것이 뭐예요? 요나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세요. 절대 가인은 자기 육체의 어떠함 속에 조치를 하고 거기서 누려보고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요나에게 일깨우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결국은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건 니느웨 성입니다. 그래 이제 고레스 왕이 잘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깊은 어떤 부분이. 그런데 요나는요, 이제 자기 시야에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시야는 다 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죄인데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과 하나님을 선악으로 보면서 이것이 끝나지를 않아요. 욕망과 사망이 있으면. 아니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욕망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눈이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이 끝납니까?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단순해지고 단일해지고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욕망이 끝나야 돼요. 아멘. 욕망이 끝나면 예민함이 끝나죠. 은사가 끝나요. 그래서 그 은사가 끝나면 우리가요 기린목이 안 돼요. 이렇게 안 빠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선악으로 있으니까 계속 내한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장은 잡히고 세포는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말을 합니다. 예수를 전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로 믿지 않는데 내 생각과 내 몸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부업으로 믿으니까 그렇지. 그죠? 내 살라고 믿으면 안 좋아져요. 뭔 말이 효과를 못 봐. 그러니까 나는 수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왜 안 변하냐고 그래요. 이게 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임재를 떠나죠. 인격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기만의 어떤 그 성을 구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23절을 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한테 좀 상처를 줬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했더라. 그러니까 처절한 이 인간의 생명을 본 거예요, 아담이요. 그러니까 25절에 나오죠. 결국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예수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은 이 당시에는 예수를 기다리면 그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안에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새 생명이 잉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요, 우리는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돼. 우리가 체험으로 가져야 해요. 그래야지 이기는 생명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25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뭘로요?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 셋이라는 뜻이 뭐냐면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담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다시 확립함, 다시 그 길을 찾음입니다.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뭐예요?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나에게 일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게 불렀다는 것이 에노스입니다. 구원을 외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노스가 구원을 외쳤으면 아담도 당연히 구원을 외쳤겠죠. 그렇죠? 육체를 알았어요. 육체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 그 과정과 그 길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가 인격인 줄 모르면요,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고요. 그 십자가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 인격이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셔야만 인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갈 때는요, 소고기를 쌌고 가요, 캡슐을 가져가요. 그럼 캡슐은 소고기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캡슐이 거친 거예요? 소고기가 과정을 거친 겁니까? 먹기가 좋습니까? 캡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요, 소고기예요, 캡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죄인 줄 모르면요, 영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왜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네. 자식적 분주형성가 봐요. 나는 신학교 가서도요, 아니, 내 속을 좀 해결할 그런 말을 해야지 맨날 지식만 이야기를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심이 좀 있고 육체를 좀 안다 그러면 결국은 육체가 끝나는 날을 아주 앙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의문이에요, 나는요. 좀 의문. 이렇게 뭐에 가려져서 그런가 봐요. 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좀 생명을 사모한 사람들이 여기 오죠. 그럼 내한테 속아. 나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들었으면 오늘 잠을 못 자야 되는데 2번이나 듣고 몇 주 후에는 안 나와 버리시더라고. 그럼 참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을 나에게 심겨주고 멘토를 해줄 사람이 그렇게 찾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지방교회 가면요,
워치만이 계속, 그래서 이제 대만이랑 미국에서 와서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책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래갖고, 그 한 토시도 안 틀리게 그 책을 읽어요, 그 사람들은요. 한 토시도 안 틀리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워치만이 책하고, 이트니 싱 책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요, mp3에다 저장해가지고요, 맨날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뭔 말을 하면요, 아멘, 아멘, 지방교회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딱 말을 하면 워치만이 책을 딱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그거 말고 당신 안에서 육체의 영역하고 예수의 영역이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예수의 영과 인격과 하나를 이루고 그래야만 생명이지. 그것을 말해내지 왜 워치만이만 말해내냐 이 말이죠.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길은요 아주 극히 체험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 길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안 남기면요 영행영역과 그 영의 부담과 그 다음에 영의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응? 우리 친구가 동신인가 그 애가? 그 애가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나왔죠. 그래가지고 동수예요, 동수. 신촌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애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는가 봐. 그때 당시에 주택복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신촌 사는데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몇 살 때 계속 뭘 하고 돌아다니냐 그러면 내가 주택복권 2억짜리 맞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게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도 내가 물어봐. 동수 주택복권 맞는 거 사실이냐고. 예. 그래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데 결국은 그 돈을 못 내놨어요. 지금 그 이후로 한 3, 40년이 흘렀는데 뭔 말이냐라면 여러분 안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꽝이에요, 꽝. 꽝. 어저께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기래 원사님이 도토리 주스로 가자고 그랬는데요. 예쁜 아줌마를요 등산로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밤을 좀 이렇게 하려고 쪄 드리려고 이제 주스로 갔는데 예쁜 아줌마가 등산복을 예쁘게 하고 밤을 주워 오더라고. 그래서 밤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올해는 밤이 꽝이에요, 꽝. 그러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품이 있는 아줌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천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길은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이에요. 절대 여러분 안에서 영에 대한 체험과 주님의 본성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 사망에 잡혀 동생을 죽인 것은 모른다고 거짓을 말함을 본다. 우리의 육신의 아비는 마귀요 본질은 욕심이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함으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것과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요 우리 인간 생활밖에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요 영의 길은 보이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인격의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인격의 나라예요 이 길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셔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예요? 복되도다 그래요. 이것은 친히 주님이
사람의 본질과 영역과 원류를 말씀하여 주셨다. 이 원류와 본질과 영역으로는 주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다 하시면서 왜 그런가를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 주셨다. 또 사람이 가진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고 생명이다. 그는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다. 바울은 사람의 사정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알고 육체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육체가 그럼 어떻게 제쳐지는가? 악과 사망으로 육체는 제쳐져요. 뭔 말이냐면 그 육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음식을 해온다 그러면 재료가 좋은 것은 맛있잖아요. 열매로 아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감나무에서 절대 호도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그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들을 영역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여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렇죠. 주님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만 존재하고 실제하시는 영역이다. 이를 알면 우리는 요한의 권면에 아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늘 의롭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영은 계속 사랑으로 작용을 하고요. 영은 의로움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구조가. 그런데 육체는요 언제나 살인이고 거짓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최순실이하고 박근혜하고 어떤 실제적으로 거리가 있었고 어떤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춘재도 8차도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징역살이 시켜가지고 나중에 무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조국이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산 것 가지고 육체에 입력된 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생각은 제쳐놔야 돼요. 보루를 해놔요. 주님 나라 가면 실제로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을 사용을 해서 옳다 그러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바로 같은 사람을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유다 같은 사람을 왜 있게 하셨을까? 이게 다 요나 같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만 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남을 판단한 거나,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자는 다 판단할 수 있으나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놓고 돌이켜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여러분의 육체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건 영에게 가야지요. 주님께요. 그래서 여러분 안을 뭘로 의로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이 성전을 계속 유지했듯이 우리는 어때요? 계속 예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빛이 와요. 빛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